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태워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눈 이렇게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성탄절은 눈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 오는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탄절에 눈이 오지 않으면은 낯설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를 들어서 그 해 토픽으로 이게 방송되는 장면들을 보면은 바닷가에서 수영과 서핑을 그런 즐기는 장면들이 방송되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원전 4년 6월절 전, 그러니까 당시 6월절이 4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나셨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헤롯 대왕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6월절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 전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2월과 3월 정도에 태어나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밤 기온이 조금 쌀쌀하긴 합니다. 5도에서 한 10도 가량 되니까 쌀쌀하기보다는 조금 추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눈 쌓인, 그래서 평화로운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가축 소리, 그 다음에 산짐승 소리, 이런 소리는 들렸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마 평화롭고 조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태어나신 장소는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날은 이런 표면적으로 평화롭게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정권이, 오늘날 말로는 정권이고요. 당시 말로는 왕권이 교체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헤롯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날 이런 의미 있는 그날이 이런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은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알았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을 찾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에 이렇게 중복되고 비슷해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초반에 이렇게 딱 등장한다는 것은
정권이 교체됐다, 왕권이 교체됐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에서 정권 교체가 시도된다는 것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부터 각 정당들이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다양한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치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은 그러나 오늘날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누리던 특권 정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왕의 입장에서는 한 왕국이 멸망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결코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지 않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지 아주 긴장감이 감돌게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밤? 서울의 봄. 예, 즉, 12.12 군사고때다가 일어나기 전날 밤의 분위기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정권은 교체되었을까요? 아니면 기존 권력이 새로 태어난 왕을 제거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아기 예수와 헤롯 왕 그리고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권력 투쟁은 아기 예수님과 헤롯 왕 사이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와 헤롯 왕이 직접 이렇게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유대 왕이신 아기 예수는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롯 왕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헤롯과 동방박사들이 탄생 소식을 전해준 이 메시아 사이의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알 수 있는 이들은 영어 성경에서는 현인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이제 그 박사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그들의 신분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성경 내적으로 외적인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지역이 있죠. 지금은 이란 지역, 이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잠시 파르티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파르티아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중에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세워지기는 했지만 이 시기에는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파르티아 제국의 천문학자 혹은 점성술사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들은 별자리의 변화를 연구해서 왕에게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약 2,000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수십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여행하고 또 호화스러운 선물로 부를 과시했다는 점을 보면 왕실에 속한 고급 관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별을 관찰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혜성이다, 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동방박사가 이 별을 2절에서 그의 별이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별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별을, 특별한 별을 다른 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의 별이라고 부르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여행했을까요?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포로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별이라고 해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대부분의 귀족들, 지식인층, 이 상류층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지도자급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기에서 그냥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리와 왕실의 일원이 되어서 지배층과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때 구약에 기록된 성경과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고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미래의 다윗이 세울 세계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위해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왕이 죽은 뒤에 한참 뒤에 나타난 그런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다윗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이 다윗은 다윗 후손에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발견한 별을 그의 별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아서 특별히 이 시기의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70살까지 살았고 약 37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는데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외적인 그런 기록도 있어서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굉장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 있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당시에는 이두메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 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유대의 마지막 왕조가 하스몬 왕조인데요. 이 하스몬 왕조 때 이두메를 이렇게 관할하는 장군으로 이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그 다음에 유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헤롯 왕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차남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의 첫 번째 총독이 되었다가 기원전 40년에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BC 40년부터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먼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마지막 유대의 그 순수 혈통 하스몬 왕가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도 개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20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공사였냐면 외년만 이렇게 세우는데 9년 걸렸고요. 세부 공사까지 끝나는데 이 마지막 끝나는 데가 기원 후 63년입니다. 그러니까 83년간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년 있다가 70년 이제 멸망을 하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지만 엄청난 큰 공사를 한 것이죠. 전부 다 이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했던 자기 아내를 죽이고요. 또 두 아들도 죽였고 자기 할아버지, 엄마까지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소 성품을 생각하면 뭔가 그를 대신할, 좋은 말로 그를 이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인 것은 아주 그 순간 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출신 배경 때문에 헤롯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은 알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또 믿지도 않았겠죠. 그가 생각하기에는 유대 땅을 자신이 통치한 데 있어서 위험 요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가 올 걸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지지를, 호감을 사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중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동쪽에서 또 굉장히 큰 나라의 제국의 사절단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혹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적도 다 죽였고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일이 벌어진 것이죠. 3절을 보면 헤롯이 이 질문을 받고 당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황했다는 이 단어는 뒤흔들다, 요동치게 하다, 괴로워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동안 그의 왕권을 무너뜨릴 모든 가능성을 제거해 왔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적들을, 가족까지도, 아내까지도 다 죽였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동쪽으로부터 늘 누군가가 침략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사해 요단강을 기준으로 좌우에 수많은 요새들을 지었습니다. 마사다, 헤르디온, 마게루스 이런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헤롯은 어쩌면 동방박사들이 동쪽에 있는 어떤 큰 제국, 그러니까 유대 땅을 침략하기 전에 그 제국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식을 듣고도 헤롯은 메시아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제서야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소집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갖기 시작한 것이죠. 율법학자들은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한 정보를 미가서 5장 2절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조상인 룻과 보아스의 고향이자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들었을 때 헤롯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율법학자들이 그 근거를 찾지 못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잘못 알고 찾아왔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입니다라고 특정한 지역이 이제 특정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7절 말씀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이 그때라는 단어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확인한 후 상황이 바뀌었고
일이 뭔가 사건이 다른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라면은 극적인 긴장이 이제 고조되는 그런 전환점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실제로 그의 대적자가 나타났다면 이제 헤롯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대적자를 제거할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별에 대한 이런 징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중요한 인물이 태어났을 때 언제 이 징조가 나타납니까? 태어나기 전에 나타날까요? 태어날 때 나타날까요? 그때마다 다르죠. 그래서 헤롯이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징조가 예수님이 잉태될 때 이 별이 처음 나타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지금 나이를 10달을 더 거기에 버텨야 되는 것이죠. 계산을 할 때요. 10개월을 더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잉태될 때 혹은 그 전에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았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헤롯이 별을 본 시점을 물으면서도 그의 부하들을 동방박사와 함께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대에게는 크게 4개의 그 종파들이,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들, 그리고 에세네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이제 성전을 봉사하는,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바리새파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무장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류 사회와 떨어져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에세네파만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란 이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막연한 것이었고요.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와 데자뷰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소망하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소망하지만 믿지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때 헤롯이 그의 부활을 동행시켜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면 혹은 사로잡아 오게 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다른 내용의 복음서를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헤롯이 이때 판단을 잘못해서 믿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의 대적자인 유대인의 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메시아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면요. 만약에 동방박사가 꿈에 지시를 받지 않았으면 아마도 헤롯에게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폭력의 왕 헤롯과 평화의 왕 예수님 사이의 권력 투쟁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 아기 예수를 세상을 구원할 신으로 생각하고 찾아와서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나라에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축하하러 온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왕과 왕자가 결혼할 때 축하 사절단을 파견하듯이 그러한 그것과 비슷한 사절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과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요하게도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이 없이도 신앙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새로운 왕이 정확히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른 채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에 대한 징조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에서 예수님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별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들이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먼저 헤롯 왕을 찾아간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는데 그것은 당연히 지금의 왕 후손일 것이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새로운 왕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이것에 대한 정보는 별을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왕을 죽이려 했던 헤롯과 율법학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왕을 찾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죠. 동방박사가 길 가는 사람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그 일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한 때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약 10km 정도가 되는데 이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허락해 주자 그때 갑자기 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 집까지 인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별이 멀리 떠 있다면요. 특정한 집, 어느 지금 집 위에 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굉장히 낮게 떠서 실제로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든 아니면 어떠한 신비로운 방법이든 특정한 집을 특정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멈춘 그 집에 동방박사는 들어갑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이 공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보이고 뭐 다른 동물도 보이고 그 다음에 말 구유에 보통 말 구유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있죠. 목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날 저녁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동방박사는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찾아간 때와 동방박사가 찾아간 때는 시간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보에 이렇게 사진을 제가 실어놨는데 그거 보시면은 목자와 동방박사가 같이 있죠. 이런 일은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좀 내용이 조금 해석이 달라지긴 한데요. 어쨌든 짧게는 며칠 뒤에, 그러니까 목자들이 방문한 며칠 뒤에 아니면 길게는 몇 주, 어떤 사람은 한 1년 정도 뒤에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간차를 두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 가족이 마국간에 있지 않고 이제 숙박을 위해서 어떤 집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뭐 집이 없어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누가 외부인이 보면 부정탄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찾다 보니 이제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고요. 보통 이 마국간은 이스라엘 집 구조에 의해서는 그 집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고 2층이 이제 숙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자는 곳이 가정집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지금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예수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일단 2차적으로 보면은 금은 왕족의 위엄에 어울리고요. 유향은 태우면 달콤한 냄새가 나서 주로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나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몰약은 향에 사용되었는데요. 옷에 뿌리는 향수로도 사용되었고 장례 때 시체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건들은 뭐였냐면 다 사치품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에 걸맞는 거기에 걸맞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왕실 가운데 누구가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의 구원자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새로운 왕 정도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갖추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아마 공식적인 사절단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먼 나라에서 제국에서 그러니까 파르티아 제국에서 보낸 공식적인 사절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랜 교회 전통에 따라서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오늘 부른 찬송가도 옛날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된 거, 가사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왜 세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은 선물이 세 개여서 정말 왜 그렇게 생각해 단순하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개여서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동방박사 이름도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 그랬는데요. 세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마 세 사람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수행원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군인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50명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고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이 메시아임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유대 왕의 출생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사실 자체가 왕권이 교체됐다,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온갖 부도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헤롯 왕이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헤롯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두려움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죠. 새로운 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몇 달 되지 않아 한두 달? 짧게는 한두 달 뒤에 자신이 죽게 됩니다. 헤롯 왕의 결말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헤롯과 같은 왕들의 결말에 대한 암심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헤롯과 같은 왕들이 여전히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왕,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왕을 섬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선택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늘 순간순간 무엇에 대한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왕이라고 주장하며 권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헤롯 왕과 같습니다. 죽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왕이 되셨고 그 왕이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시기를 소망하면서도 믿지는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왕의 뜻대로 새로운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모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